저는 오늘 읽어드린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최악을 이기는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끔찍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의사였던 남편이 아내와 5살 된 아들과 1살 된 딸을 죽이고 본인도 투신해서 자살을 하는 그 사건을 제가 접했습니다. 한의사였으면 아내도 한의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생활을 하였을 텐데 왜 굳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말을 들어보니까 한의원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채무관계가 있었는데 그 채무관계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만일 그 가장에게 이런 최악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거나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주인공들은 포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왕과 신하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일부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의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입니다. 거의 노예와 같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적군의 포로니까 그 바벨론에서의 삶의 환경의 모습은 설명하지 말아도 최악의 삶의 조건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최악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같은 경우는 최악이죠. 과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그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정말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악의 환경,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악의 문제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최악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요.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에 절망.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포로로 잡혀한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다.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구원하여 고국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을 붙잡고 너희들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라는 게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약속을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95년도에 결혼했어요. 하여튼 오래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그때 저희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면 아마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비용을 아껴서
신혼여행을 좋은 데로 가자 라고 해서 아마 그때 유럽 여행을 꿈꾸다가 아마 그때도 유럽에 무슨 전염병이 돌아서 결혼할 장소를 급히 하와이로 정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와이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하와이로 가서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하와이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영어책이 그때는 5종 교과서였는데 제 영어책의 표지 모델이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그 열대수 이거였기 때문에 나는 꼭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을 한번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와이로 갔죠. 저희 집사람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마우이 섬, 주라기 공원에 촬영지였던 마우이 섬도 가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길래 제가 약속을 했죠. 너무 좋아,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년 뒤에 결혼 10주년 때 다시 하와이에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희 집사람은 순진한 눈을 해가면서 제 말을 믿었습니다.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하경 형제만 믿음이 있을지 못 갔어요. 못 간 이유가 삶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고 또 아이들도 태어나니까 경제적인 부분들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와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약속을 하지만 자녀에게 남편에게 다른 사람들이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지키셔요. 그 약속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후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육신으로 다 죽은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행하셔서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죠. 아들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들 하나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옮기게 하시고 그 땅에서 200만이나 되는 큰 백성으로 분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민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환경이 나를 멸망시킬 것 같고 나를 쓰러뜨릴 것 같은 압박감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에게 이루고자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내 삶에 넉넉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양한 약속이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다양한 약속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 모든 약속을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생각해보세요. 내 환경이 최악이에요. 내 몸이 병들고 내 삶에 궁핍함이 찾아오고 내 자녀와 환경의 문제가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경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죠. 뭐 직장일이나 뭐 경제적인 문제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될 것이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은혜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보통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러면 좋은 것이지. 그럼 내가 항상 건강하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사업장의 복을 받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게 선이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선이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기준의 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면 괜찮은데 복음을 증거할 때 눈에 보일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혐오감을 가질 정도의 질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은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너희들을 시험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질병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간질이거나 혹은 안질, 그러니까 눈에서 보름이 날 정도의 심한 안질이었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게 만약에 간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기서 간질 때문에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되겠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제가 막 정말 그 육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시험에 들죠. 왜? 아니 목사님은 본인의 병을 고치시고 사역을 하셔야지 저렇게 질병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무슨 욕심으로 저렇게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한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육체의 질병의 취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3번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3번만 기도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선교 사명을 하기에 방해받지 않도록 저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였어요. 아니다. 너는 그 질병을 고침받을 생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네 질병에 있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구하는 것을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선은 병고침이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남을 입는 것이 그의 생각하는 선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은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떡합니까? 아하,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니 이 질병이 나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강남에서 목사님 자제분의 결혼식이 있어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아무도 안 가신다고 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코로나를 대항하여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제 차를 타고 가는 목회자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이제 목회를 하고 하다 이제 그분들이 그런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를 안 주실까? 너무 힘드니까 월세를 걱정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궁핍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문제 때문에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궁핍함이나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선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참 잘 들으셔요. 제 말을 참 잘 들으셔요. 그쵸?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잘 들으시는데 성도들이 항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목회자는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목회자가 동일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병이 들어 아프다? 그럼 제 마음도 아픈 거죠. 그러한 고통을 하루에 몇 개씩 안고 살아갑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 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성도들의 문제가 있고 그러한 성도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긴장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성도들의 문제로 인하여 겪는 제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으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멸망케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한 좌절감과 고통을 느끼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취약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취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늘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환경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생각은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의 장래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알려주신 다음 그러한 평안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지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루에 깨어서 정말 30분 이상씩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도와심으로 절대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좋으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두려우십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갔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이걸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가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몸은 매를 맞아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상황은 절대 절망의 상황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며 그 일로 인하여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기도하면 평안이 있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상처를 받았거나 막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제가 직설적인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직설적인 말을 주로 합니다. 옛날엔 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바로 말을 해요. 우리가 우울해하고 낙심해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계속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계속 우울한 일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이에요. 어저께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마음이 우울한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듣고 막 그래서 하나님 또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표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울적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일 교회 갔을 때 저에게 기쁜 일이 하나 생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쁜 일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백남은 목사님이 교육자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목사님이 짱하고 나타나시는데 너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항상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구나.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 구애도 받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듯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의 일에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쁜 일을 주십시오 했더니 제일 기쁜 일 목사님 나오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즐거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럼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취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아가죠. 그 일로 도망을 갑니다. 혼자 도망을 가요. 삼촌 라반의 집을 한 번도 묻지 못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배달에 이르렀을 때 잠을 자야 되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큰 사다리가 놓이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르 일약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자신의 꾀로 살았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의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래 사울 왕이 감히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나름대로 키도 크고 용사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매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양과 가축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이나 가축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빼앗아오고 그 짐승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 능히 골리앗을 물리실 때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확신을 가지게 했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막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아멘.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만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제 꿈은 학자였어요. 학자고 공부하는 게 꿈이에요. 목회의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학자로 제 꿈을 확 접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논쟁이 붙었는데 그분은 이제 문서설이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성도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도들에게 시험에 드는 학문을 왜 배워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도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알기만 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학자의 꿈을 접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서 문자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수년 전에 어느 분이 성도분이 저에게 와서 제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목회 훈계를 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목사님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배우고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해 봤겠습니까? 근데 그 성도님은 그 프로그램 하나 경험해보고 너무 좋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그냥 올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고 이건 이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제 면전에다 대고 목사님은 제대로 배운 게 없으셔서 목회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순간적으로 눈에서 그냥 불이 팍 났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잘 설득을 했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 분노가,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교만했죠.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똑똑하고 남한테 무시받지 않을 정도로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한테 배운 게 없다는 이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느냐. 베드로가 나를 저주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겠느냐.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갈 때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겠느냐. 목회자는 그런 자리란다. 외롭고 슬프고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니 절대 그것으로 나의 상처받지 말아라. 제가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섰어요. 물론 그 성도는 저희 교회를 떠나갔지만 어디 가서든지 잘 하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위로하심 때문에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 주실 것을 준비하셨다가 내가 기도하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왜 매일 큐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간구하십시오. 하루 20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말합니다.
유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우리의 마음에 절대 평강과 담대함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예전에 타임지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이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 가운데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그 폭탄이 떨어지는 그 전쟁 속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그 엄마의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여러분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아비규환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얼굴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지만 자신은 그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심장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거 하나만으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만남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의 문제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가짐의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그것이 자살할 수 있는 요건도 되고 살 수 있는 소망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 앞에서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넉넉히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선이 되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정말 제발 부탁인데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루에 20분 이상씩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과 소망을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러한 삶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